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갖다가 오늘은 좀 내려놓고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진정한 모습을 다시 한번 발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실은 이 9장부터 연결이 돼요. 9장 51절부터 연결되는데 예수님께서요 마지막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갈릴리에서부터 그 남쪽의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제자들을 가르쳤던 말씀을 계속 이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에 대해서, 위선에 대해서, 외식, 탐욕, 회개, 제자도, 용서, 겸손, 재림 이런 말씀이 누가복음 9장부터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쯤 되었을 때에 이제 오늘 말씀 바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기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비유의 말씀을 들고 있어요. 비유를 통해서 기도는 이런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비유 속에 등장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오네요. 한 사람은 과부고요. 한 사람은 재판장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비유의 말씀을 좀 해설을 해볼게요. 여러분 이미 읽었지만 뒤에 부분까지 계속 되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는요, 이 절망적인 과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과 다르게 그 당시에 과부들의 생활이라는 것은 너무나 힘들었겠죠. 자, 물론 여자의 몸으로 사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즉 지금도 물론 어렵긴 어렵죠. 그런데 그 당시는 직업이나 공부나 재산이나 이런 걸 가질 수도 없었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여자라는 이유로 교육도 받지 못하고 직업도 없고 뭐 권세나 물려받은 재산도 없는 이런 여인들이 만약에 어려움을 당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여인이 어떤 악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역경을 겪고 있네요. 근데 세상에 그 누구도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어요. 만약에 이 여인에게 아들이라도 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도 않은 혼자의 몸인 거예요. 그 당시 여자 혼자 살아간다는 건 너무 힘들어서 보통 노숙자 생활을 하든지 몸을 파는 여인이 되든지 남의 집에 종사일을 하든지 그 방법밖에 살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나마 가지고 있었던 무엇인가를 빼앗겼는지 억울함을 당했는지 역경을 당하고 있어서 이 여인이 감당할 수 없어서 마지막 방법은 법에다가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법은 나를 지켜주겠지. 그래서 재판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찾아간 재판장이 그만 어떤 재판장이에요? 불의한 재판장이라. 이스라엘의 그 재판장의 역할은요, 시편 68편에 나와 있는 대로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 그래서 그 당시 이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고 과부의 재판장이 되셔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아보라라고 말을 하고 그것이 가장 큰 주제였어요. 그런데 이 고아의 아버지며 과부의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바로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었고 선지자들이었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런 재판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즉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감당하는 일이 재판장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재판장은요 보니까 첫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또 이 사람은요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즉 하나님의 지혜나 말씀이나 정의 같은 것은요 안중에도 없어요. 그냥 마지막 심판 때 앞에서 내가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그로 인하여서 내가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 이런 생각도 없어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유익만을 따라가는 사람이 여기 나와 있는 이 재판장이에요. 다른 사람을 존경하지도 않아요.
그저 자신의 판결이 자신에게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까에만 집중을 하지 세상 그 일을 갖다 자기에게 가지고 온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 될지에 대해서 상관도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자기의 유익만을 바라보는 이 재판관. 그러한 자에게 여기 나와 있는 가난한 과부는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귀찮고 성가신 존재예요. 돈도 안 되고 자기 어떤 유익도 없고 그런 사람의 그 일을 맡아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아마 그런 이야기 가운데 쫓겨나온 이 여인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마. 안 들어줄 거야. 아마 그 재판관은 네 원수가 공모하고 있을지도 몰라. 아마 계속해서 가봐야 그에게 조롱거리만 될걸. 그런 이야기를 수없이 듣는 거야. 안 된다, 할 수 없다, 포기해라 이런 이야기만 듣게 되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나 이 결론은 그래서 이 재판관이 그 소송을 갖다 기각시키고 끝났습니다가 아니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 5절까지 오늘 읽은 부분을 보니까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가 바로 성가시게 하는 법을 알았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뭐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내가 저 불의한 재판관이지만 저 사람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 하나 그가 생각하는 게 뭐라고요? 성가시게 하는 거예요. 성가시게. 그래서 이 과부는 이 재판관을 갖다가 성가시게 했습니다. 아마 법정에서도 그랬고 가정에서도 그랬고 아마 화장실도 못 가게 했을지도 몰라요. 그가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소리 질렀을 거예요.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오. 풀어주시오. 나를 갖다가 멈추게 하려면 나를 감옥에 보내든지 죽여야 할 거요. 아마 그렇게 협박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쫓아다니면서 귀찮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재판관이 결국 두 손을 다 들고 항복하죠. 그러는 거에 더 이상 못 참겠다. 그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겠어. 안 그러면 내가 미치겠어.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해설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좀 이렇게 읽어보다 보면 이 여인이 성가시게 했더니 불의했던 재판관도 그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었구나 라고 해서 해피엔딩 같은데 사실 이 응답이라는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이 행복한 결말도 보면 어디가 좀 찜찜하게 끝나는 것 같아요. 혹시 그걸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단지 자신을 성가시게 하는 그녀의 그 비상한 노력, 그의 지혜 때문에 재판관이 응답해 주었다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하는 거지만요, 하나님이 들으셔야 하는 것이지만요, 이건 내가 억지로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내 능력을 드러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능력을 평가받아서 응답받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근데 여기 보면 이 여인의 능력같이 보여요. 이 여인의 지혜로움 때문에 응답받은 것처럼 보여요. 그럼 세상에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능력 없는 사람들은 전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지 못하겠네요. 오늘 말씀은 그렇게 해석하면 뒤끝이 찜찜합니다. 기도도 아무나 응답받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열심히 훈련해 땀 흘려야만 응답받는 거구나. 내가 하는 대로 응답받는 거구나.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얼마든지 뺏을 수 있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해석이에요. 자, 오늘 말씀은 분명히 누가가 썼어요. 누가복음이니까. 자, 바울을 쫓아다녔던 주치의였던 누가복음과 그 뒤에 바로 사도행전을 연이어서 썼죠. 근데 이 누가복음 1절에,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니까 분명히 뭐라고 전제되어 있냐면요,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했느냐 하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에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기도하는데 낙심되시는 분 있습니까?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은데 응답되지 않은 것 같아서 낙심되시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낙심되십니까?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이 변하지 않아서 낙심되십니까? 혹시 기도하다가 힘들어서 아니면 기도하다가 시험 들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비유를 접한 사람, 이 말씀을 들은 사람마다 기도에 대해서 해석을 할 때에 각자마다 다르겠지만 엉뚱하게 해석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우리 인간은 여기 나와 있는 과부와 같아서 무력하고 아무것도 없고 또 아무도 없어서 주변에 혼자 힘으로만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또 두 번째, 여기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은 마치 불의한
위대한 재판장 같아서 우리의 상황에 진정으로 관심을 갖고 계시지 않는다라고 엉뚱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유는 있죠. 그 이유는 그분은 우주를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운행하시느라 바빠서 정말 중요한 일을 하시느라고 우리의 문제까지 신경 쓰실 수 없어 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만약에 혹시 생각하셨다면 그분을 갖다가 그 능력 없는 하나님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분이 팔이 짧아서 우리를 돕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의 능력을 제한하는 오류에 빠지게 돼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도울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어요. 어디서든지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치 뭐 중요한 것만 하시기 위해서 나 같은 하찮은 존재의 것들은 해결하지 않아도 되는 분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니면 그분을 괴롭히지 않는 게 상책이야 이렇게 생각에 빠지면 안 돼요. 그런데도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여기 나와 있는 과부처럼 그분을 꼭 성갈시게 해야만 응답하신다. 그분을 꼭 굴복시키고 또 그분의 손에 쥐어져 있는 그 축복을 빼앗아야만 된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기도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유 내가 더는 못 참겠어 하면서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큰일 날 소리.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능력 없는 하나님도 아니고 우리를 모른 채 하는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어쩔 수 없이 응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은 더더욱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그렇게 꼭 해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시는 주님의 가르침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한 것처럼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지 않으려고 열어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기도라는 무기를 가지고 침노하면 마치 천국을 침노하는 자일 것이라고 했으니까 기도도 우리가 침노하면 그래서 얻어낼 수 있어, 뺏을 수 있어, 획득할 수 있어 그렇게 오늘 말씀을 오류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이단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저 자신이 보시기에 이렇게 열심 부리는 자들에게만 골라가면서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 그럼 바로 바르게 비유를 해석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7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불의한 재판관이 이 여인 과부가 열심을 다해서 아주 성가시게 했더니 어쩔 수 없이 도와주어서 응답해 주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도 그 재판관과 같아 이런 뜻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이런 뜻이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즉 그 재판관 같은 사람도 어쩔 수 없이라도 도와주시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 그 재판관과 다른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대비하면 안 돼요. 재판관, 여기 나와 있는 불의한 재판관과 하나님을 대비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특히 비유의 말씀들을 해석할 때요. 성경을 해석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풍유법이 있고 하나는 비유법이 있어요. 물론 비유법 안에 풍유법이 포함되는 것이긴 하지만 풍유법이라는 것은 바로 성경에 있는 단어 하나하나를 갖다가 무슨 내용과 다 대입을 시켜서 풀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좋아해요? 이단들이 좋아해요. 신천지가 좋아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좋아해요. 그 구원파가 좋아하고 통일교가 좋아하는 방법이에요. 문맥은 보지 않아요. 즉 오늘 말씀 같은 경우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다 필요 없고요. 거기 나와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허투루 말하지 않았을 테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다 뜻이 있을 거야 라고 대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과부는 나고 여기 있는 재판관은 하나님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 되어버렸네. 나는 열심히 부리지 않는 하나님 응답하지도 않은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네.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분명히 말하잖아. 하물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근데 비유법과 풍유법이 있다고 해서 풍유법을 알레고리라고 하는데 이 풍유법은 앞에서 말한 것 같아요. 우화나 속담 같은 경우에 속담을 말할 때 그 단어가 다 뜻이 있잖아요. 무엇보다 대비하여서 이야기를 하는 거다 말이죠.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다라고 예를 들면 거기서 나오는 소는 음미하는 소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지금 당장 급하게 해야 될 어떤 일에다 비유할 수도 있는 거고 말이죠. 뭐 그런 식으로 다 비유한다면 풍요라고 하죠. 대꾸하는 거죠.
이건 이제 풍요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다 그렇게 풀면 안 되거든요. 그건 이단의 속임수고 술수예요. 근데 이 박옥수라고 하는 사람이 왜 이단인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이 쓴 유명한 책이 있어요.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요새 개정하더라고요. 개정안을 보면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이렇게 죄에서 벗어났다. 이거 뭐냐면요, 전부 자기 설교문이에요. 설교 내용을 쭉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분명히 뭐라고 써있냐면 전제에 서문에 이렇게 써있어요. 성경의 해석은 성경에 맡겨야 합니다. 이 말이요, 맞는 말이에요. 성경의 해석은 성경에 풀어야 돼. 자기가 자의적으로 풀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시 말하면 정통적인 개혁주의 교회, 우리 장로교 같은 교회가 이 말을 갖다가 믿어요.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돼.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의적으로 풀어도 안 되고 영적인 비밀이니 어떤 영행이 하면서 성경을 갖다 마치 수수께끼 풀듯이 암호 풀듯이 그렇게 현혹해서 풀면 안 돼 라는 뜻이 이 안에 숨어있는 말이에요. 그렇게 전제를 해놓고 그의 설교문을 딱 보니까 예전이나 지금이나 바뀐 것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또 다 똑같이 풍율법으로 썼어요. 알레고리를 풀었어요. 모든 걸 성경을 다. 다시 말하면 영화를 하나 만들었으면 그 영화의 중요한 건 주연이잖아요. 또 거기에 따르는 조연들의 역할이 있는 거 아니에요. 또 이 영화를 감독하는 사람, 극작가의 줄거리가 있잖아요. 이게 중요한 건데 이건 다 놓쳐버리고 어떤 소품 하나, 물론 뭐 미장센이 뭐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품도 있겠지만 저 쓸데없는 어떤 환경, 또 지나가는 어떤 사람 이런 데다 초점을 맞추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가 다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 결국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산으로 향해 가고 있고 내용은 전혀 나하고 상관이 없고 말이죠.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그런 식으로 풀어버리고 있는 것이 풍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관에다가 맞춰버리고 나는 그 과부에다가 맞춰버리고 그렇게 풀어버리니까 하나님은 불의한 자고 나는 아무것도 쓸데없는 자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끊임없이 노력해야만 되는 거고 그렇게 풀어버리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본문의 의미는 문맥을 따라야 합니다. 문장이나 단어 하나에만 의미의 어떤 방식을 들여가면 안 됩니다. 분명히 다시 말합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에서 분명히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풍유가 아니라 비유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8절 부분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그런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열심이 아니라 믿음을 보겠냐고 말했는데 우리 이 말씀을 다시 기도의 열심으로 풀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 믿음은 열심을 가진 사람이 얻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믿음은 우리가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엉뚱한 방법으로 풀어버립니다. 잘못됩니다. 구원파들이 아주 정확하게 노려먹는 그 말씀이 되어버려요. 무서운 말씀이 되어버려요. 자, 박옥수 목사가 그 책에 보니까요, 설교를 쭉 썼는데 그 중에 하나만 예를 들게요. 다 문제인데 하나 설교를 보면 거기 보면 이삭과 에서라는 설교가 있어요. 창세기 27장 내용이죠. 이삭 아버지가 쌍둥이 에서와 야곱에게 축복을 나눠주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동생인 야곱이 형을 갖다가 속이고 어머니가 도와주어서 아버지한테 형처럼 꾸미고 들어가서 눈먼 아버지가 자기에게 장자의 복을 갖다가 축복할 수 있게 만들었죠. 그래서 형의 복을 빼앗아서 도망쳤잖아요. 외삼촌 집으로. 그 내용이 창세기 27장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박씨가 말하기를, 박옥수 씨가 말하기를 그 성경의 본문을 이해하려면 이라고 말하면서 여기 나와 있는 아버지 이삭은 하나님이고 어머니 리브가는 예수 그리스도고 형 에서는 자기 열심으로 축복을 받으려는 사람이고 동생 야곱은 저와 여러분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설교를 풀어가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알맹이입니다. 영적인 비밀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유적인 해석 방식에 대한 얘기를 하지도 않고 바로 이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마치 자신이 비밀을 풀어놓는 특별한 존재가 된 것처럼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하는 것을 쭉 풀어가는데 정말 우스꽝스러운 이야기가 됩니다. 결국 본론이 뭐냐면 어머니 예수님이 아버지 이삭을 속여먹었어요. 하나님을 속여먹는 예수. 결국 그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풀고 나니까. 그렇잖아요. 자, 이삭이 큰 아들에게 축복을 해주려고 하니까 그 의도를 간파한 그 아내 리브가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랑하는 둘째 아들 야곱을 갖다가 형처럼 속여서 아버지 방에다 지렁이어서 아버지가 그에게 형의 축복을 내려주게 했다라는 내용이잖아요.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아내가 남편을 속여먹었다라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속임을 당하여야 됐다라는 넌센스가 발견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갖다 하나하나 일일이 대비하다 보니까 말씀이 산으로 가버렸어요.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도 못하고 있는데 뒤에 보니까. 결국 성경의 알맹이니 뭐니 하면서 영적 비밀이니 말하는 것에 대한 그 내용의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속였다예요. 그게 그의 설교의 결론이더라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씀을 갖다가 듣고 있는 그 구원파 사람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을 사기꾼쯤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능력 없거나 능력이 있어도 그 능력을 갖다 불이하게 사용하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아니면 능력이 없어서 예수님한테 속아 넘어가고 인간에게 속아 넘어가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성경은 그렇게 하나하나 대비해서 풀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성경에 있는 비유를 하나하나 풀어야 될 때는요, 예수님이 직접 다 말씀 뒤에 풀어주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씨앗을 밭에 내려가는 4가지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잖아요. 옥토밭에 뿌리고 가시밭에 뿌리고 뭐 들가밭에 뿌리고 그러잖아요. 그게 무엇인지 하나하나 예수님이 그 뒤에 다 풀어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풀어주신 대로만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요. 풀어주지 않는 비유는요, 성경에 보면요, 비유는요 감추어진 비밀이라고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같이 믿음이 있는 자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 비유를 갖다가 하나님의 믿음 없는 자들이 바라보면 앞에서 말한 이단처럼 잘못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 그들에게는 열려있는 비밀입니다. 자, 앞에 지금 서론만 이렇게 많이 하세요. 이 말씀 갑자기 어떻게 저녁에 자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마음이 팍 주셔가지고 이야기를 해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기도, 낙심하지 말아야 기도에 대한 내용을 하려고 하다가 앞에 부분을 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복귀할 수 있겠다 싶어서 좀 길게 말씀을 좀 널어놓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제 돌아옵니다. 자, 분명히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말했어요. 1절을 원어에 보니까 엘레겐데 파라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은, 파라볼렌이라는 말은 비유라는 말씀이고 엘레겐이라는 말씀은 그 말하는 말씀한다는 뜻이니까 비유로 말씀하고 계셨다 예수님이. 그러면서 그 비유의 내용이 뭐냐면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물며 불의한 재판관도 저렇게 어떻게든 해결하는데 하나님, 능력 많으신 하나님, 관대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야말로 내 모든 문제를 다 알고 계시니 걱정하지 말아야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이 풀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풍유가 아닌 이 비유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첫째로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과부와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과부와 같지 않아요. 우리는 과부와는 정반대죠.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그녀는 가난하고 무력하고 잊혀졌고 버림받은 사람, 재판관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자녀,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형제자매쯤 되는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가가기만 해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응답하시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저 우리는 아빠, 아버지 저 왔어요 한마디만 해도 응답받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이 확 풀리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과 같지 않습니다. 재판관은 편협하고 불의하고 불공정하고 무자비하고 선입견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사랑 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정당하시고 거룩하시고 자비하시고 우리의 문제에 항상 민감해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부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빼앗을 어떤 비결을 강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또 안 된다고 미리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의 자녀에게 복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주기 원하시는 분이고 그분은 항상 우리를 위로하시고 세워주시고 소망 주시고 힘 주시고 사랑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불의한 재판관과 전혀 다른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아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낙심해야겠습니까? 안 해야겠습니까? 낙심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였어요. 자, 제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열거했어요. 그 본성 성품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만 좀 보려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자를 수 있는 거. 첫째로 우리 하나님은요,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풍성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아들 레미가 지금 군대가 있지만 어렸을 때에 초등학교 때 친구들하고 놀면서 항상 갖고 싶었던 게 하나 있어요. 닌텐도라고 하는 걸 갖고 싶어서 게임기 요 하얀 거 요만한 걸 갖다가 요거 하나 갖고 싶어서 애가 어느 날 너무 어려서 안 사주다가 이제 웬만큼 갖고 놀만한 좀 되었을 때에 다시 가격이 좀 싸졌을 때에 사줬어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막 펄쩍펄쩍 뛰면서 저를 막 끼워안고 보통 때는 한 번도 안 안아주면서 그 닌텐도 사줬더니 그냥 기뻐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나한테 막 안기는 것이었어요. 또 한 번은 우리 딸이 중학교 때인가 이제 핸드폰이 갖고 싶은 거야.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자꾸 사달라고 하죠. 졸라요. 보니까 자기만의 애들이 다 갖고 있는 거야. 안 사주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를 사줬어요. 결국. 역시 딸도 역시 마찬가지로 너무 기뻐가지고요.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막 전율을 느꼈어요. 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기뻤어요. 내가 더 기뻤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다음에 또 무엇을 사달라고 할까 했어요. 그럼 또 그것도 사줘야지. 왜? 또 기뻐할 테니까. 또 나를 얼싸안고 또 감사할 테니까 말이에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물며 인간인 저도 그런데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기뻐하시는 모습 때문이라도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끔 부모님들이 그럽니다. 아이들이 무엇을 사달라고 하면 혼을 내기도 하고 불평을 하기도 합니다. 아이가 대학을 들어갈 때 억지로 대학 등록금을 대주는 것처럼 막 생색을 내기도 합니다. 또 아니면 못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막 야 이제는 네가 알아서 해야지 막 이런 소리도 하지. 정말 감사한 건 저는 애들 등록금을 한 번도 내준 적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대학을 다니고 지금 다 성장을 했는데 어쨌든 왜 그런 부모가 안 해줍니까? 그 이유는 하나예요. 능력 없어서 못 해주는 것뿐이에요. 다 해주고 싶지 안 해주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해줄 수 없어서 해줄 수 없는 자신을 향해서 책망하면서 그 아이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즉 가지고 있든 가지고 없든 풍성하든 풍성하지 않든 그 부모는 자식에게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은 것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부모 되시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저만의 이야기입니까?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녀가 해달라고 할 때 해줄 수 없으면 나를 자책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이야기하고 짜증낼 때가 사실 있더라고요. 해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해줄 수 없는 내 자신을 갖다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자원도 능력도 어떤 분이에요? 풍성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분은 언제든지 우리가 구원하는 것마다 부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기뻐하는 모습만 보고도 기뻐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항상 끊임없이 병자를 고치시고 그들에게 기적을 베푸면서 하나 이야기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감사할 줄 아는 자. 우리 아버지는 감사하는 것으로 기뻐하신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실 기회를 도리어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닌텐도 하나 가지고 기뻐하는 그 아이가 나중에 뭘 또 달라고 할까? 내가 그걸 줄 수 있는 능력이면 좋겠고, 그래서 마음껏 기쁨으로 주어서 그 아이에게 또 기쁨으로 그걸 가지고 또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 그게 부모의 마음. 우리 하나님도 여기 나와 있는 불의한 재판관처럼 억지로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복 주실 기회를 먼저 찾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나의 자녀들과 나누지 못한다면 내게 무슨 기쁨이요 내게 무슨 유익이요 라고 말하시는 분입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하나님이죠. 너를 다윗이죠.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이전의 왕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책망하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너를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이 널 자녀 삼아주셨는데 널 왕으로 세웠는데 그분이 네가 원하는 거 다 채워줬고 네가 또 달라고 하면 이것저것 다 부어주실 텐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단이 책망할 때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나의 모든 종류의 은혜, 은총과 복, 자원과 능력을 너에게 부어주었는데 그리고 더 필요하다면 더 줄 수 있는데 왜 다윗 너는 나에게 구하지 않고 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갖다가 취하는 죄를 지어서 이 일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느냐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더 많은 여인도 주셨고 더 많은 것들을 주었는데 그 우리아의 여인 한 사람 앞에 반해서 그 여인을 갖다가 취하는 죄를 지어서 모든 것을 다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풍성한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풍성한 기업을 주시는 하나님. 자, 구약에서는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풍성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신약에 넘어와서는요 그 하나님을 더 값진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입양해서 당신의 양자로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이제 영광스러운 하늘의 왕, 만왕의 왕이신 그분의 후사가 되어서 우리가 그분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문처럼 그분을 뭐라고 불러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다. 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셨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것은 다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구약보다 더 큰 은혜예요. 구약은 내가 구하는 것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었는데 신약은요 그 하나님이 나를 뭐로 삼았어요? 자녀 삼아서요 그의 모든 것이 다 내 거가 됐어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 바로 그런 하나님. 에베소서 1장 1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며 할렐루야. 예수의 피, 예수를 믿는 자마다 그의 아들. 또 갈라디아 4장 7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할렐루야. 유산을 받을 자, 기업을 받을 자니라. 누가? 저와요. 이처럼 이 환상적인 교리 아닙니까? 환상적인 말씀 아닙니까? 구약의 그 풍성한 복으로 덮으시고 신약의 풍성한 기업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 둘째로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오늘 말씀에 비춰진 하나님은 관대하신 하나님. 그래서 어떤 영화에 300인가하는 영화에 지금도 관대하다고 그러는데 관대하신 하나님. 여기서 잠깐만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려면요 이 복을 갖다가 올바로 취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 자녀에게 무엇을 주어 달라고 할 때 안 주는 이유는요 내가 없어서일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히 오늘 하나님은 풍성하다고 했으니 하나님은 없어서 안 주는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안 주신다고 한다면 그건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 바라는 것을 받아서 잘 취급할 능력이 아직 안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이제 아장아장 걷다가 두 발로 일어나서 걷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감정, 감격 다 기억하시잖아요. 우리 아이가 막 걷기 시작해. 몇 번을 넘어지더니 그 아이가 이제 막 뛰기를 시작해. 저는 그래서 우리 집 해리가 돌날 막 뛰어다녀서 딴 집 애들도 다 돌리면 다 저렇게 뛰어다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못 받는 애가 대부분이더라고요. 오히려 해리는요 한 10개월 전부터 뛰어다녔어요. 아니나 달라 지금 발육 상태가 엄청 좋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다리에 힘이 있는 걸 알아서 뭘 사줬을까요? 자전거를 사줍니다. 물론 세발 자전거, 네발 자전거지만 그 자전거를 자기가 자기 발의 힘으로 의지해서 타고 다니네.
그걸 보는 아버지 엄마의 마음은 너무나 기쁜 거예요. 우리 아이가 다리에 힘이 있어서 이제 자전거도 탈 줄 안다. 근데 그럼 또 어떤 마음이 생기는 줄 알아요? 이제 우리 아이가 혼자 스스로 두발 자전거도 탈 수 있을 때쯤 되면 이제 두발 자전거도 사줘야지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아직 걷지도 못한 아이한테 두발 자전거 사줄 이유가 없지요. 아무리 사달라고 해도 취급법을 모르니까 못 주는 것뿐이에요. 또 그 아이가 커서 이제 성인이 되었어요. 이제 면허증을 따기만 해봐라. 그러면 내 차라도 빌려줘서 데이트라도 하라고 할 거야.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즉 이와 같이 우리네 부모님은 관대하십니다. 여기 나와 있는 불의한 재판관 같이 억지로 귀찮아서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아이가 취급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언제든지 주시기로 작정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아직 못 받는 이유는 내가 아직 그 복을 받아 취급할 만한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좀 기다리라고 말해요.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세상에 아주 불완전한 아비들도 자기 아들들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데. 말씀을 맞춰갑니다. 만약에 어떤 큰 회사의 대표가 있다고 해봅시다. 대통령도 좋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 사람을 만나려면 그 밑에는 부속실이나 이런 곳에 비서를 통해서 미리 날짜를 예약하고 계약해서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의 아들이라면 아마 그 사람은 아버지가 되기에 나에게 직통 전화번호를 주어서 언제든지 전화하면 내가 직접 받을게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와. 내가 언제든지 너를 맞아줄게. 딱 하나만 할 줄 알면 돼. 아빠 한마디만 해. 그러면 언제든지 문은 열려있다. 너에게만큼은. 그게 뭐야? 아버지와 아들의 사이. 전화 오기만을 기다리는 아버지. 요새 우리 아내가 전화 오기만을 기다립니다. 딸한테 전화 오기를 기다리고 아들한테 문자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 하나님은 항상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여러분이 아버지, 아빠, 하나님 하면서 그분을 찾고 와서 문을 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기 원하세요. 대화를 하기 원하세요. 그분은 풍성하기 때문에, 그분은 관대하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실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요. 그걸 받고 기뻐하고 감사했던 그 모습을 항상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또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우리가 항상 범사에 그분에게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제 좀 알아야 돼. 그 비밀을 알아야 돼.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나 잘 되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른 거 원치 않아요. 그걸로 너무 기뻐요. 내가 기뻐하는 모습으로 기쁘고 내가 기도하는 모습으로 기쁘고 감사하는 모습으로 기쁘고 그래서 무엇이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 그런데 오늘 말씀 마지막 8절에 보니까 이 귀의 말씀을 마치면서 주님이 이 말씀할 때 그 표정이라든지 그 마음가짐을 오히려 생각할 수 있어요. 한숨 쉬시면서 그런데 인자가 올 때에 과연 즉 자신이죠. 자기가 이 땅에 다시 올 때에 과연 세상에서 그런 믿음의 자녀를 볼 수 있을까? 그렇게 말씀이 끝나요. 지금까지 당신이 누군지 이야기해요.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고 이야기해서 우리가 그분을 찾고자 하면 하나님 항상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풍성하고 관대하신 하나님이라고 쭉 이야기해놓고는 그런데 마지막 때 내가 다시 왔을 때 과연 저들이 거기 있을까? 주일만 되면 제 마음하고 똑같아요. 주일날 교회 나올 때마다 오늘 예배 때 우리 집사님이, 우리 권사님이, 우리 성도님이 우리 예배당 항상 앉아 계시던 그 자리에 앉아 계실까? 그 얘기예요. 마지막 때에 내가 그들의 믿음을 볼 수 있을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믿음의 삶.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보겠느냐?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 그분은 풍성하시고 관대하시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보겠느냐? 마지막 날에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그분밖에 없다고 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을 보겠느냐? 끝까지 기다리는 자들에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을 내가 보겠느냐? 1절 말씀에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들, 그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자들을 내가 볼 수 있겠느냐?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겠습니까? 네, 볼 수 있습니다. 그래. 제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그렇게 실천하십시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부르지 않고 제가 가사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목은 그렇습니다. 원래 제목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앞에 제목이 첫째,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런 내용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무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십니다. 2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의 것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그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그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그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어느 귀부인이요, 오페라 극장에서 귀걸이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오페라 극장에 전화합니다. 급한 목소리로 내가 거기서 조금 전에 오페라를 관람했는데 그만 기괴한 아주 비싼 귀걸이를 갖다가 거기 떨어뜨리고 왔나 봐요. 좀 찾아주세요. 그때 그 지배인이 지금 청소 중이니까 끊지 말고 좀 기다려 보세요. 제가 그 주변을 좀 찾아본 다음에 전화 드릴게요. 그 귀부인이 전화기를 놓지 않고 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참이 지나도 전화가 응답이 없는 거예요. 상대방이 말을 안 해요. 귀부인이 들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불안해지면서 스스로 그렇게 단정을 지어서 못 찾았나 보다. 찾으면 전화 주겠지 하고 전화기를 딱 내리는 순간 아차 싶은 거예요. 왜? 그쪽에다 내 전화번호를 이야기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포기해버렸어요. 그런데 그 포기하는 그 순간에 그 지배인이 귀걸이를 찾아서 전화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상대방에서는 어떻게 들만 나와요? 두하게 들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찾으러 오지도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은 기도입니다. 믿음을 꺾어버리고 또 기대하는 마음을 꺾어버리고 주님을 향한 마음을 꺾어버리고 모든 것을 꺾어버리는 것이 낙심입니다. 그거 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기도를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호흡처럼 자연스럽게 하시라고요. 호흡처럼 자발적으로 하시라고, 호흡처럼 계속적으로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는 이 요청대로, 이 요청한 대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낙심하지 말고 응답함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이 우주 안에 있는 어떤 것도 여러분이 기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막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러나 이미 여러분이 아버지라고만 부르면 이상 하나님은 이미 길을 쫑긋하고 그 길을, 그 사이를, 나와 하나님 사이의 모든 통로를 활짝 열어버리실 겁니다. 그럼 이미 늦었어요. 악한 마귀가 틈을 탈 수가 없어요. 입을 꽉 다물고 열지 않으니 끊임없이 마귀가 유혹하고 못하게 하지만 이미 내가 입을 열어서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하면 마귀가 다시는 덤벼들 그런 여력이, 어떤 방법 틈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미루지 마시고 지금 부르세요. 미루지 마시고 지금 당장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세요. 아버지께서 지금도 나에게 있어서 내가 아버지라고 하는 것, 그 소리를 듣고 싶어 하세요. 그 소리, 당신을 갖다 불러주기를 원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시는데 지금 당장 하세요. 네, 한번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